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주변 세계는 적응이라는 이름의 우리에게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느 정도의 행복에 만족해야 하는가. 어느덧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대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배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가슴을 저미는 그 위질감이야말로 진실로 향하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나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배자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립했을 때 더 이상 불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무의식에 잠든 힘을 깨우고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불태워버리기 위한 8가지 심오한 지혜를 전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의 주권을 되찾고 세계를 당신의 조건에 따르게 만들기 위한 영혼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비치는 광경에 불만을 품을 때 많은 사람은 그 스크린을 직접 닦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싫은 상사를 바꾸려 하고 냉담한 연인에게 사랑을 구걸하며 부족한 계좌 잔고를 채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울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강자는 결코 그런 무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당신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나 당신의 가치에 걸맞지 않은 낮은 대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법정에서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예외 없는 엄격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울린다고 깊이 확신하는 것을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고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독이 든 신념을 품고 있는 한, 주변 세계는 그 신념을 긍정하기 위한 증거들을 차례차례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불성실한 파트너, 착취적인 직장, 반복되는 불운. 이것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자존감 결여가 자석처럼 끌어당긴 당신 마음의 그림자의 화신들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야말로 지배자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 세례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결단은 당신의 인생에 극적인 여과 작용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신성한 것으로 제정해야 한 순간, 과거에는 참을 수 있었던 불순한 것들이 생리적인 혐오감을 동반하며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식사, 영혼을 팔아넘기는 무의미한 업무, 당신의 빛을 빼앗기만 하는 질투심 많은 지인들, 이것들에 대해 당신은 이제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되찾은 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함께 고양할 수 있는 높은 진동을 가진 현실만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여 어울리지 않는 것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야말로 당신의 옥좌를 비워두게 만드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불순한 것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백은 더 고결하고 더 풍요로운 것이 흘러 들어오기 위한 신성한 그릇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최고의 경의를 가지고 대할 때 우주는 그에 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세계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치십시오.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압도적인 자존감이라는 존재의 질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면의 거울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외부 세계 또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왕국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결핍이라는 이름의 지배자가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감정.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떠밀려 움직이고 있을 때 설령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우리 안의 거주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용을 이룬 강자의 두 번째 사인은 모든 행동이 필요가 아니라 순수한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의 전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노예의 고행에서 왕자의 유의로 바꾸는 궁극의 연금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찬사도, 금전적인 불안도, 고독에 대한 공포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에 매달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결핍의 외침 때문입니다. 이 외침을 따르는 한 당신은 항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완전성을 깨달은 주권자는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풍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이 필요성이라는 사슬을 끊어냈을 때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이전에 없던 투명함과 무게감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에 의한 삶은 타협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냉철한 미학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이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와 시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성한 정적을 더욱 깊게 해줄 상대만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또한 생활을 위해 자신을 헐값에 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핍된 자가 가진 필사함과는 무관한 여유, 그 거절하는 힘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최고급의 기회를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우주는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자에게는 침묵하고 자신의 가치에 침착해 있는 자에게는 최고의 보물을 바칩니다. 결핍으로부터의 탈출은 당신의 일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건이나 명상조차 자신을 수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찬양하기 위한 의식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그 무엇이기도 했던 자신을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자기 충족감에서 나오는 결정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으며 그렇기에 현실을 비틀 정도의 관통력을 가집니다. 필요성의 노예를 졸업하고 선택이라는 이름의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우주로 정의했을 때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왕의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왠지 항상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닮은 유형의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장소를 바꾸고 상대를 바꿔도 결국은 같은 결말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도 불운도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미해결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익숙한 고통에 안주하기 위해 은밀히 상연하고 있는 운명의 시나리오입니다. 주권을 되찾은 강자의 세 번째 사인은 이러한 교묘한 반복을 간파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분쇄하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프로그램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미래는 과거의 불쾌한 재탕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내면에 설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결국 버려진다, 혹은 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비극의 대본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오감은 그 이야기를 완결시키기 위한 재료들을 무의식적으로 찾아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회가 찾아와도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실패로 이끄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익숙한 불행이 미지의 행복보다 안전하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성한 자는 이러한 마음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형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 속박을 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신성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어중간한 동정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타협은 다시 당신을 과거의 원형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환경에 머물지 않겠다고 영혼 깊은 곳에서 결심했을 때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은 극적으로 변용됩니다. 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작은 불성실함이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이 되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 불쾌감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허물을 벗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자만이 운명이라는 이름의 독재자를 옥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되는 유형을 끝냈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는 무의미한 갈등이 사라집니다. 한때 당신을 동요시켰던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 이야기의 저자이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시오. 그 자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빛나는 새로운 당신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멈췄을 때 그곳에는 무한한 정적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계를 자유롭게 그리기 위한 백색의 도화지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화란 빛나는 긍정적인 면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도망치고 숨기며 억압해온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빛 아래로 끌어내어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로 가는 길에서의 최대 시련입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의식 밑바닥에 가라앉힌 분노, 질투, 약함, 그리고 파괴적인 열정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부정하는 한 당신의 에너지는 항상 분단되며 그림자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모습을 빌려 당신을 배신하고 방해하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는 자에게 이 세계를 통치할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언행에 격렬하게 흔들리거나 특정한 인간에게 강한 혐오감을 품을 때 그곳에는 당신의 그림자가 숨긴 잃어버린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금지하고 있는 욕망에 뒤집힌 모습이며 분노는 당신이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계선을 지키는 의지의 외침입니다. 그림자를 적으로서 배제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깨워 당신의 옥좌를 바치는 충성스러운 병사로 재편성하십시오. 어둠을 낱낱이 알고 있는 자에게 외부에서 어둠을 던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통합한 인간은 언어를 초월한 압도적인 밀도를 두르며 타인이 안이하게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위험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의 통합을 완수한 강자는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위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불태우고 자신의 냉철함도 열정도 취약함도
모두 나의 일부다라고 선언할 때 재분열되었던 에너지는 한 점으로 집중되어 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이 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유했을 때 세계는 당신을 조종할 수단을 잃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묶는 사슬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강고한 척추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연을 바라보고 그곳에 잠복한 괴물을 길들이십시오. 그때 당신이 내뿜는 빛은 그림자가 없는 얄팍한 광채가 아니라 어둠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비추는 진정한 패광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아군으로 삼은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나 승인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함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아름다움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조화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자력을 만들어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 온 것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완료한 지금 당신은 자신의 완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스리는 자는 운명도 다스립니다. 당신의 어둠이야말로 황금빛 미래를 주주하기 위한 가장 귀중한 재료임을 그 영혼에 새기십시오.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오래된 자신을 불태워버린 직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정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갈등은 사라지고 집착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새로운 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이 중간의 공간을 신성한 공백이라 부릅니다. 자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을 실패나 정체라고 단정 지으며 당신을 다시 익숙한 불행으로 끌고 가려고 필사적으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공백이야말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씨앗이 싹트기 위한 가장 신성한 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공백 속에서 우주는 당신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버린 후 고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시 값싼 대용품에 손을 뻗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고 다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권을 되찾은 강자는 이 정적을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의 충만으로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이 우주의 리듬과 동조하며 물리적인 현실을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구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왕처럼 태연하게 앉아 머무르십시오. 공백을 허용하는 용기는 통제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언제 나타날 것인가 라는 초조함을 내려놓고 그저 나의 가치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고요한 확신 속에 머물 때 시간은 붕괴하며 원하는 현실은 최단거리로 당신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대기 시간은 당신의 영혼에서 마지막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역과 장치입니다. 정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뒤에 찾아올 변용은 더욱 크고 지속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오래된 세계의 거주자가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주로서 그 무의 공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공백을 마스터했을 때 당신은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외부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충족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힘, 그 압도적인 자기 완결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온갖 기적을 끌어당기는 최강의 자기장이 됩니다. 공백이 끝을 고할 때 나타나는 현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낸 자존감에 걸맞은 황금빛 광채를 내뿜는 진실의 왕국입니다. 동요하지 말고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정적을 호흡하십시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 그 공백의 깊이가 바로 당신의 승리가 눈앞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권자가 가진 여섯 번째 사인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는 단계에서 졸업하고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미숙한 영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움직이며 유능함을 연출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통합을 이룬 강자는 침묵이야말로 최대의 웅변이며 부동이야말로 최대의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일변하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내면에 한 점의 망설임도 없는 존재의 밀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힘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세계와 협상하기를 그만두었을 때 나타나는 신성한 여운입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다라는 진실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호흡과 시선, 그리고 침묵의 모든 것이 주변의 혼란을 정렬시키는 자기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외침을 지워버리고 우주의 리듬과 동조하고 있는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고요한 위압감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옥좌에 깊숙이 앉았을 때 세계는 당신을 조종할 수단을 잃고 당신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재감을 외모나 목소리의 크기라고 오해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내면의 정적에서 태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빛을 껴안으며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린 영혼은 금강석과 같은 경도를 가집니다.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 앞에서 타인의 천박한 기대나 조종의 의도는 안개처럼 흩어져 갑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으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존재하기를 계속하는 것,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주변에 대한 최대의 봉사이자 지배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인생의 진짜 사치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주파수에 끌려오며 당신의 존재라는 중력에 포착됩니다. 존재라는 이름의 권위를 두르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매 순간의 현존의 전령을 다할 때 당신의 인생은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1분 1초가 영혼을 새기는 신성한 의식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인은 당신의 인생에서 애매한 타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 냉철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이 깃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요구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신성함에 눈뜬 주권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공간이 자신이라는 신전을 구성하는 신성한 자재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자신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는 것은 당신의 왕국 국경을 무방비하게 개방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빛을 빼앗기만 하는 질투심 많은 지인, 당신을 헐값에 파는 업무, 당신의 성실함을 이용하는 파트너. 이것들을 친절이라는 이름의 자기 기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배신 행위입니다. 신성한 거절이란 당신 영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어진 황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의연하게 단절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정화되며 비로소 그곳에 진정으로 어울리는 것이 흘러 들어오기 위한 신성한 여백이 생겨납니다.
거절의 힘을 가진 자는 세계에 대해 압도적인 희소성을 내뿜습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인간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과 공명하지 않는 것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엄격한 미학을 가진 자는 주변에 이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무언의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계선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물리적인 세계에서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가지를 치지 않으면 새로운 꽃은 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 내면의 옥자는 더욱 견고해지며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순수한 것으로 연마되어 갈 것입니다. 이 거절은 분노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애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그를 대신할 진실이 찾아온다는 확신, 그 확신이야말로 당신을 집착이라는 진흙탕에서 구해내어 자유로운 고지로 데려다 줄 날개가 됩니다. 단절의 미학을 완성하십시오. 당신이 불순한 것을 냉철하게 배제하고 자신의 성격을 청정하게 유지할 때 당신의 인생은 한 점의 흐림도 없는 수정처럼 빛나기 시작하며 신성한 것들만이 모이는 지고의 왕국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신성한 공백을 통과한 자에게 찾아오는 최종적인 사인은 당신의 내적 현실과 외적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시작하는 공시성의 상태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협상하며 억지로 현실을 뒤틀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주권을 탈환한 지금, 당신은 세계가 당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립했을 때,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정돈하는 충실한 집사로 모습을 바꿉니다. 공시성이란 우연을 가장한 우주의 승인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만을 선택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필요한 기회와 사람, 그리고 정보들이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처럼 완벽한 시점에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뒤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인력이 되어 우주의 법칙이 당신을 목적지로 운반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선 거대한 의지와의 동조이며 당신이 인생의 진정한 지배자로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당신은 초조함이나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복선임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세계를 조종하려던 노력을 멈췄을 때 세계는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적 평화가 외부의 혼돈을 올바른 질서로 다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 농락당하는 손님이 아니라 운명을 지휘하는 메스트로로서 그 찬란한 현실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신성한 조화야말로 자존감을 목숨 걸고 지켜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위의 보상입니다. 공시성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우주와의 공동 창조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에 아니오를 외칠 때마다 우주는 그 틈새를 황금빛 가능성으로 채웁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진실 속에 안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계가 당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릴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갈구하던 힘은 줄곧 당신의 내면에 있었으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결단이 그 힘을 해방하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혼의 주권을 완전히 탈환한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매 순간이 기적을 엮어내는 신성한 서사시로 승화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의 정당한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사인은 당신이 더 이상 결핍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영혼의 패자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다시 타협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고차원적인 시점에선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과거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성한 거절을 실천하며 정적 속에 군림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광채를 끝까지 믿을 때 우주는 기꺼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주권 탈환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귀한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내 왕국의 유일한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개선문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